2012년 7월 8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광고 말씀 한 두 가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또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도로는 7월 21일 토요일 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준비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인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던데, 목사님 우리 이민교회 중에 2세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데 성공한 교회가 있느냐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아무 데도 성공을 못한 거죠, 사실은. 우리라고 무슨 뾰족한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나는 이런 부분에 자녀 양육에 특히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특히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이민 와서 어떻게 키웠는지 좀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 소중히 자산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성도님들 오셔서 여러분 생각을, 뜻을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 교회가 금요 기도회를, 찬양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아주 뜨겁게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또 엉뚱한 데서 방황하지 마시고 기도할 곳이 필요하시면 누구나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이런 영성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8시에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의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에는 아담 이후로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천재가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한 사람을 딱 들려면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탁월했던 천재. 아인슈타인, 에디슨, 존 뉴턴 같은 사람 천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전공 분야 한 분야에서 천재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가장 탁월했던 인류 역사의 최고 천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한 분야가 아니라 거의 전 과학 분야에 걸쳐서 탁월한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화가고 조각가고 또 발명가고 건축가고 해부학자였으면 식물학자였고 도시 설계하는 도시계획가였고 천문학에도 탁월한 능력 가졌었고 지리학자였고 음악가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벌써 500년 전에 하늘하는 새를 보고 비행기 설계를 했던 사람이고 낙하산에 의해서 사람이 높은 곳에 뛰어내릴 수 있다는 원리를 발견해서 낙하산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낙하산 아무도 쓸 일이 없었으니까 안 썼습니다만 최근에 영국 공군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어놓은 설계도대로 500년 전 제 자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정확하게 안전하게 사람이 높은 곳에서 착지할 수 있는 그런 낙하산이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미 500년 전에 탱크를 고안해서 어떤 화살이나 적의 기병의 공격에도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신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안에서 물론 사람이 돌려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군주도 왕도 탱크의 위력을 인정을 못해서 활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영국 육군에서 실제로 그 설계대대로 탱크를 만들어 보니까 그게 움직이고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그 탱크를 만들기만 했으면 아마 세계를 제패하는 신무기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미 그 고대 시대에 잠수함까지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천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겠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 정말 평범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서 아주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정식 결혼관계로 태어나지 못한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중세 유럽에서 사생아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 중세 유럽에서 귀족들의 특징이 귀족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었는데 그 교육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교육, 귀족만이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교육이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라틴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민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서자가 헬라어나 라틴어를 배우다 걸리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헬라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근처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배울 수 없었으니까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철학이 전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라틴어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정치로 입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행사, 사고, 문서는 전부 라틴어로 됐는데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이태리어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릴 때부터 철학적 사고로 앉아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진리가 뭔가 이렇게 사고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고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해부학자가 되고 식물학자가 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귀족들이 지름길을 마차 타고 편하게 쉽게 걸어갔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거친 광야를 한참을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당시 귀족들처럼 편한 길로 지름길로 가가지고 라틴어 배우고 헬라어 배워가지고 그렇게 철학적 사고는 하고 정치적 훈련을 받았다면 인류 최고의 천재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겠죠. 사생활에 태어나고 천대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대우도 못 받고 교육도 못 받는 광야 인생길이었지만 남들보다 뒤처진 돌아가는 삶이 분명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했고 자연에서 관찰을 터득해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봄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사시려고 그러면 방향을 아주 잘못 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배려를 얼마나 이해했겠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오늘까지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뼛속 깊이 노예 건성에 처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군대로서 준비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의 건성은 불편하고 위험한 건 피하고 보자 합니다. 왜 불편을 자처하고 위험한 일 하냐 이거죠. 할 수 있거든 다 그런 거 편안하게 안전하게 목숨 부지하는 게 최고의 미덕입니다. 불편을 자처할 이유가 없고 위험을 자처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노예의 목숨이고 노예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위험하면 애굽이 더 좋았는데 우리가 왜 애굽을 떠났던 거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그 불평한 것입니다. 지켜야 될 자유도 없고 소중히 생각해야 될 명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애당초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돌아서 물리적 거리로 6배나 더 먼 남쪽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나 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여금 곧바로 동쪽 지름길로 가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단순히 생각해 보면 우선 전략 요충지인 국경지대에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블레셋 족속들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그 국경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휴전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돌파해요? 그 국경 수비대가 이스라엘이 편안히 국경 넘도록 그냥 뒀을 리가 없죠. 설령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당시에 철기 문화로 무장된 블레셋 5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장정만 60만, 가족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에 이르는 난민이 자기 영토로 들어오는 걸 용납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건 불가능하죠. 지금도 허락 없이 국경 넘으면 전쟁인데 고대 시대는 허락 없이 남의 영토 들어가면 그 선전포고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할 줄 아는 거라고 이때까지 노예로 살았던 족속이라 딱 할 줄 아는 거 하나뿐입니다. 뭐죠? 톡 가는 겁니다. 도망하는 거예요. 딴 거 할 줄 몰라. 이스라엘이 도망가면 어디로 갈까요? 불을 보듯 뻔하죠. 갈 곳은 애굽밖에 없어요. 자기들 노예로 살던 곳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출애굽하느라고 하나님의 공을 들이고 수고한 건 전부 허사입니다. 물거품이에요. 원점 돌아가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편하고 안락한 거 좋은 것만 찾다 보면 맨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새까만 하는 장로의 교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실컷 해놨더니 또 원점으로 돌아가. 불평한 나라 또 원점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물론 질문이 생깁니다. 또 뜬금없이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내리신 하나님께서 왜 그 애굽의 국경 수비대나 블레셋 군대를 그냥 싹 썰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편안하고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생각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도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애굽의 국경 수비대나 블레셋 군대에 대항하기에는 하나의 능력이 부족해서는 절대로 아니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는 가나안 땅을 줘도 관리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 오늘도 죽으라고 낮을 밤삼아 밤을 낮삼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계산이 달라요. 내가 이거 줘봤자 니 관리 못한다. 네 수준을 지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이 필요 없어.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주시기만 된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수준에 하나님 가나안 땅을 줘도 관리 못해요. 그럼 안 주신다고요. 그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오늘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원망해요.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광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요,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넓고 편한 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심보를 고쳐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 표현처럼 좁고 험한 길 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넓고 편한 길 갈 것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출애굽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 바로 좁고 험한 길, 광야길이라고요. 전쟁을 보면 당연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는데 이게 단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광야로 돌아간다고 해서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홍해만 딱 건너자마자 바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전쟁이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고 빠른 지름길을 두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거지없는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한 데는 전쟁을 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 성경에 분명히 전쟁 때문에 돌아가게 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에 어찌 뜻이 없겠습니까? 직선의 지름길을 포기하고 먼 광야길로 우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꼭 경험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먼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는요, 개인의 능력 필요 없어요.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많은 대군이 살아남으려면 딱 하나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죽으라고 붙잡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영적으로 젖먹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먼 여정을 대비해서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했어요.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더욱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쓰시지 않으세요. 우리 그 점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수준을 좀 아십니다.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서로 속고 체면으로 남 스스로 속기도 하고 남도 속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격의 수준도 알고 믿음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돼야 될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뜻도 모르는 채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둘러가냐. 남들은 편하게만 사는데 원망합니다. 왜 지름길 놔두고 하나님 나를 이 인생을 꼬이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 꿈과 비전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준을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는 분이십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을 상속받을 만한 성숙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갖가지 시험과 시련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쓰라린 감정적인 상처가 죽음을 생각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스러운 광야의 흔적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그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천국의 위로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자는요 새끼를 사자처럼 훈련시키지 고양이처럼 훈련 안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이 아주 혹독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하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받아야 했던 많은 고난들, 훈련들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불편함에만 빠져서 절망만 하지 말고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 하나님 광야 훈련을 잘 참고 견디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서로 축복합시다. 그 잘 참고 견디자고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기도해가지고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차지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들하고 숱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1번 합니다. 전쟁을 31번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 훈련 학교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짧은 지름길을 두고 먼 길을 둘러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내릴 축복을 하나님이 취소하시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돌아가는 길이 그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돌아가고 꼬이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종종 지름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보다는 축복된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안 그렇겠어요? 지름길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때로는 돌아가는 우회하는 길이 그 속에 하나님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요. 오히려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탄한 길, 지름길을 갈 때는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밖의 위로를 만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불평합니다.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야 이건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구나. 이게 있으면 우리에게 힘이 있겠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그것만 자꾸 따진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걸 광야에서 훈련하라는 거죠.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름길 아닌 먼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나 그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스라엘은 이 광야로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신 이유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섰어야 자신들의 믿음의 수준, 인격의 수준을 비로소 객관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는 길이 광야 길입니다. 430년 노예 기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곡되게 생각하기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어디 믿음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것이고 그 뜻에 올바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누군지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우리 또한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고달픈 삶이고 쓰라린 인생인데 그런 쓰라린 인생, 고통을 겪어본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이해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광야에 내 인생길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다고 고백하는 분 많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광야의 삶이 오늘 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광야의 시간이지만 때로는 그 광야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뜻밖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거친 광야 길을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돌보시는지 하나님이나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배워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시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주변의 숱한 적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에서 주신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쉽고 편한 지름길로 갔다면 배우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지름길로 갔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길을 막 돌아가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저것 고통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도달한 그 광야 여행길을 우리 앞으로 보실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런 거구나. 우리 삶에 대한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히 가까운 블레셋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처럼 우리 인생도 가끔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정말 편하고 좋은 길 저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거 놔두고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인간이 보기에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불투명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지름길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오늘 제 설교에 다 있더라도 이건 좀 기억하고 가십시오. 지름길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니다. 남이 지름길을 걸어간다고 흉내내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최선의 길이 아닐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불평 없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지름길을 놔두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름길을 두고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쉽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인간의 생각 그 너머에 계셨다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시고는 뒷짐이나 지시고 계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광야를 살아남아야 한다.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 그렇게 만약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정말 무책임한 거고 괴팍한 신이라고 비난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광야에 몰아넣어 놓고 그냥 보내셨어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아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래 등장하는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정말 눈에 보이는 확실한 표정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또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신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무엇보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정말 중요한 차양막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세카라멘토도 여름에 무척 덥습니다만 한참 더울 때 120도도 올라갑니다만 우리도. 그러나 팔레스타인 광야는요 140도 150도는 평균 올라갑니다. 여름엔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게 그림자만 딱 지면 지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보고 팔레스타인 광야를 가보고 왜 구름기둥이 필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구름기둥 없으면 그 40년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냥.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기 전에 다 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그 한 20여 년 전에 처음 그 팔레스타인 갈 때 선배 목사님께서 올 때 꼭 겨울 옷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여름 방학 때 가서 여기도 더운데 거긴 더 더울 텐데 왜 겨울 옷을 가져오라 그런가? 근데 광야에 밤에 가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이가 덜덜 걸릴 정도로 춥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기온이 우리 영상 한 8도쯤 된다 그러니까 그래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기온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추위를 느끼는 겁니다. 그 영상 8도에 사람이 얼어 죽는데요. 실제로. 그 옷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엄청 추워요, 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없었으면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밤에.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왜 필요했는가? 상징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가보고 알았어요. 특히 불기둥은 추위를 막아줬을 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또 얼마나 많은지 저도 이런 거 떨어져가지고 한 야생개 한 30여 마리 포위돼가지고 그들의 아름다운 정찬이 될 뻔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굶주린 개떼가 나 달라들어 도망가가지고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혼자 숨어 있었어요. 야생떼가 개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야생동물들과 외부 침입으로부터 불기둥이 지켜주겠죠. 시편 120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밤의 달이 추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불기둥이 지켜줄 것이라는 시편 고백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분명하겠지만 아십니까? 하나님 임재의 증거가 하루도 없이 나갔던 적 없었다는 것. 단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 없이 나갔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곳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보다 방향제시였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몇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특징이 길이 없습니다. 길을 내놔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날 바람만 불면 없어져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길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은 하나님께서 직접 길잡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이동하고 구름기둥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밤과 낮으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밤이라도 가야 하는 거예요. 또 멈추면 자기들도 멈추고. 이건 적어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의 전적인 하나님 지도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생존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불기둥은 나중에
애굽이 다시 출격해 봤을 때 애굽의 진격을 막으면서 이스라엘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면서 전쟁의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언제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 영향을 줬는지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언제까지인지는 모릅니다만 한 가지 유추하는 건 적어도 광야 기간 동안은 늘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할 시점이 됐을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때부터 사라진다고. 제 생각에 유추하기로는 그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군대로 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거겠죠.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정말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인데 오늘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역사적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400년도 더 전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를 돌아보시고 너희를 권유할 때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왜?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살아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죽어서 내 유골은 백골이 진토가 됐겠지만 내 뼈다귀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묻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속한 곳은 애굽이 아니고 자기가 영원히 묻힐 곳 또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라는 걸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후손의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후손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진 유언. 우리 조선시대 광해군 때 어떤 사람이 남긴 유언을 오늘 우리가 이룬다. 그 누가 의미를 두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400년 전에 조상이 남긴 유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 요셉이 오늘 남긴 건 단지 자신의 유골이 아니에요. 자신의 뼈다귀가 아니라고. 후손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비전을 남긴 것입니다. 400년 동안 남아있었던 조상의 유언. 그걸 남긴 거예요. 삶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또 그 후에 아브라함이 묻힌 가나안의 조상의 묘지에 400년이나 지나서 해골이 남아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통해서 요셉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자기 후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뼈저리게 깨달았냐 하면 그 족장들이 후손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럼 오늘 요셉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죽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아내가 이집트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국제 결혼했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 애굽 어머니 밑에 자란 자식들과 또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신앙교육을 요셉이 제대로 하고 죽었는지 400년이 넘도록 그 가르침이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었고 또 기억되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이 장면에서 저는 우리의 짙은 흑암 가운데서 희망의 등불을 봅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비록 민족이 다른 문화가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자손을 낳더라도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국제결혼 했어요 분명히.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셉의 유언에 실천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희망을 봅니다.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소망을 봅니다. 400년의 대를 이어 남의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 선조의 신앙의 유언은 어제 일처럼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챙길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400년에 살다 지금 이사를 가는데 챙길 게 굉장히 많았겠습니다만 공동체가 챙겼던 유일한 자산은 요셉의 뼈다귀였습니다. 요셉의 미라. 여러분 챙길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셉 미라만 챙겼대요. 우리처럼 무슨 활자화된 성경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주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목사한테 무슨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400년이나 흐른 조상의 신앙 고백이 기억되었다는 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건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면서도 틈틈이 그들이 조상들에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암기하면서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임무를 올바로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겠습니까? 아니라고요.
400년의 대를 이어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 아시죠? 어느 날 이 아프리카계 출신의 흑인한 사람이 문득 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피부 색깔이 검고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인데 왜 미국 땅에 살까? 이 질문 하나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내가 흑인인데 왜 미국에 사는가? 이걸 풀려고 몸부림 치다가 결국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많은 부족을 찾아다니면서 과거의 역사 기록을 찾다가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아프리카. 근데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을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죠. 이 노인이 최소한 200년, 250년 전 과거부터 역사를 쭉 외우는 거예요. 그 기록에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일주일째 들었습니다. 일주일 계속 얘기하는 거. 책도 안 보고 외운 거예요, 다. 250년, 300년 전 얘기로부터 누구는 누구를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어떤 일이라고 또 그 밑에 아들은 뭘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나온 겁니다. 육대조 할아버지. 그 육대조 할아버지는 원래 그 지역의 초장의 아들이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백인들에서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서 우리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초장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가문의 얘기를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왜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뿌리가 어딘지 이걸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해고를 취하여 나간 모세의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한 꿈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어봅니다. 제가 지금 3주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 도전도 받고 반응을 해주셔서 저 희망을 가집니다. 목사 혼자 할 일은 아니니까. 어제도 신방 갔더니 목사님 내가 비전도 받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젊은 집사님 그래주니까 내가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1.5세라서 역할이 크다는 걸 깨닫습니다. 2세와 1세에 다리를 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정성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신앙을 물려주면 그들이 우리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야곱의 해골처럼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이 땅을 행진할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꿈을 같이 좀 품어보자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에 이르는 최단거리의 길입니다. 그러나 미처 대회도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욕심만 앞세워서 그 길로 들어섰다면 분명히 전쟁에서 대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욕심을 앞세워가지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걸 절대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믿음을 좀 구분하십시오. 우리가 구분을 잘 안 해요. 자기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해가지고 막 밀어붙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너무나 자주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단시일 내에 성공을 바라고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다가 쓰라린 패배를 많이 맛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연약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욕심이 앞서가지고 무모하게 시도를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내 연약한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바로 세우는 건데 그건 별 신경 안 쓰고 어쨌든 자기 목표만 세워가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자기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인정 안 하세요. 결국 거칠어 보이고 위험해 보였지만 광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고 유익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친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도 광야와 험한 골짜기를 지내는 동안에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옛날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다고요. 우린 그걸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 구름기둥, 불기둥보다도 더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성숙한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물론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가로등처럼 교통신호등처럼 출발 정지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날마다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면 오늘 신앙인들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속에 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성경 속에 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매일매일 깨달아가면서 믿는 것입니다. 깨달음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인도하시고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도 그 생각하는 것이 허망되고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버는 길보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길보다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지으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죄 짓고 나면. 그래서 억지로라도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궁극적인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부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광야 인생길이 축복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이정표 하나쯤은 남기고 가는 믿음의 조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이정표 하나 세우고 가자고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더라도 이곳에 견고히 남을 수 있는 신앙의 깃발을 딱 세움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그들의 삶을 행진하며 나가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여러분 가문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고 쉬운 지름길을 두고 거칠고 험한 광야 길로 돌아가야 했던 이유를 저희들이 다시 묵상합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이 또한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친 광야를 걸어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충성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요셉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아름다운 이정표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이 땅을 행진하는 감격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